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 이 말씀을 하신 건지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세대라고 하신 것을 보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무리들을 동일시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적은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와 구별되는 것으로 믿음이 전혀 없는 완전한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거스르다 그런 뜻으로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삶에 영향받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타락하다는 것을 함께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은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진리를 거부하는 고집센 태도임을 보여주죠. 18절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꾸짖는다는 단어의 뜻은 평가하다, 질책하다입니다.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자의 정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내리는 처방이었죠. 귀신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실 만유의 주 되심을 나타냅니다.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적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르다고 했죠. 적은 믿음은 믿기는 믿지만 위기의 때에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 곧 예수께 대한 지식이 적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예수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격언적인 표현입니다. 겨자씨와 산은 표면적으로 볼 때 크나큰 대조를 이루죠. 옮기는 것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즉 겨자씨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 땅에 실현하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지닌 생명력과 감추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이 씨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적어도 겨자씨가 자라듯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믿음은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양이 적을지라도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나 신념과는 다르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과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살 때만이 권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셨죠. 오늘날 병 걸린 사람들을 도울 능력이 없는 교회와 무능력한 성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23절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온 정신이 쏠려서 그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시의 불완전한 이해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25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성전세는 대개 6월절 한 달 전쯤에 납부합니다. 본문은 마태만이 기록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당시 이슈가 되었던 성전세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주후 70년 이후에 로마 정부는 로마에 있는 주피터 신전의 유지를 위해서 성전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격노했고 계속되는 불평으로 주후 96년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글을 쓴 것은 주후 80년대 초반이었을 것인데 로마에 다시 할당된 성전세가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일 때였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종종 길거리에서 강제로 옷이 벗겨지곤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할례받은 자인지 아닌지 세금을 낼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주님의 아들로 여겼죠. 그들은 로마의 신전과 유대인의 성전에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금 거부가 나쁜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로마 당국과의 대결을 유발하지 않도록 세금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는 당시 세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셨지만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성전세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바로 그 기존 체제의 재정으로 들어갈 것이었어도 예수님은 성전세를 바치셨죠. 면채권을 주장하고 의무를 면하는 구실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기를 거부하시고 자기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좋은 본보기를 세우셨고 이것이 마태가 기록할 당시의 원독자들에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27절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잎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온 이야기를 설화로 보지 않을 근거가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알고 있듯이 물고기는 밝고 반짝이는 물체에 끌리는 성향이 있죠. 누군가 호수에 빠뜨린 은전을 삼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로 인하여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 생각할 때는 부활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반쪽 복음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악한 영의 역사와 나의 고난과 치를 대가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광만 생각하는 것도 오류이지만 고난만 생각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실 때 부활도 함께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죠. 지금 나의 상황만 생각하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 부활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